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족속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세레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본에게서 난 수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이는 스브렌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므낫세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라앗을 낳았고 길라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라앗 종족이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서 난 세겜 종족과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레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수한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51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구조사로 시작하여 인구조사로 또 다시 시작되는 이 민수기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 오늘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한 주님 앞에 섭니다. 비록 우리의 죄의 대가가 결코 사라지지는 않으나 그러나 다시 살 기회를 주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정하는 그런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25장에서 이제 발람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주일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유다서 1장 12절에 있는 얘기들을 조금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다서 1장에 보면은 11절에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아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력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순종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불순종에 성공할 수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세 가지 길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왜 가인의 재산을 받지 않았으며 왜 아벨의 재산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가인은 그로 인하여서 시기와 질투 속에서 동생 아벨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을 다시 돌이켜보면은 가인의 제사는 자기의 능력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안 받으셔? 왜 이건 나쁘다고 그래? 내 방법의 길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뜻에 맞춰진 길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길을 가인의 길이라 한 것이죠. 내가 주인된 상태에서는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도 화가 나고 또 그래서 받는 아벨의 제사 그 아벨도 미워해서 결국 죽이는 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살인자, 최초의 살인자라는 오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우표인 발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온갖 그 은사들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특히나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은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봤던 그 발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저주하러 불림을 받아서 축복을 한 그 발람이 아니라 사실은 25절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25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발락의 계획이 수포로 들어가자 이 발람은 발락에게 지혜를 전달해 줍니다. 직접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셔서 할 수 없었지만 그 저주를 받게 되는 길을 알았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음란의 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25장에서 음란으로 말미암아 넘어뜨리고 맙니다. 시딤에 있었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시작된 25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우상 숭배와 그것에 연결되어 있는 음란,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보면 음란은 그저 단순히 성적인 행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 음란이라고 아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구약에서 보게 됩니다. 현대에서는 이것이 좀 떨어져 있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기준 없이 자기 멋대로 살면 되는 세상에서는 이것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은 이념과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에서 우리를 떨어져 나가게 하는 목적 아래에서 이 성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아주 난잡하고 방임스러운 이 성에 대한 개념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것을 만든 지도 지금 이제 50년이 지나가는데 여전히 이제서야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잘 변하지 않는가.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렇게 세상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신 그 성을, 생명을 살릴 성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아니라 나의 육체의 정욕을 향한 걸음으로 끝나게 하는 이 길, 바로 이것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세 번째로 고라의 패역을 얘기합니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불순종은 어디서 말미암느냐? 권위를 인정하지 않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부터 시작된다. 민수기의 이야기는 아주 크게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라, 즉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 가지 않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그것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엔 대적까지 하게 되는 자리까지 이르는 이 고라의 패역과, 두 번째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 잠시 나왔지만 이 뭐 영적인 것도 있는 것 같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과 의사소통도 하는 것 같은 발람이지만 그 뜻을 행하는 데는 전혀, 아니 그 뜻을 행하는 자들 넘어뜨린 데 쓰임받는 거짓 선지자로서의 발람을 보여주면서 단순히 영적 은사나 영적 지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순종으로, 말씀 앞에 태도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또 6월 3일에 있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이 나라에 미래가 있는가 하는 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도 그저 누가 옳은가, 내가 옳은가, 네가 옳은가의 싸움만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세우려는 어떤 정말 공의와 정의의 개념보다는 나의 유익과 내 권력과 우리의 권력과 온갖 이런 것들로 치장되어 있는 욕심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고, 그렇죠? 힘으로 밀어붙이며 폭력적인 자리와, 그렇죠? 힘 대 힘의 싸움밖에는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보여집니다. 연병 후에 26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연병으로 말미암아 즉 2만 4천 명이나 죽게 되는 우상 숭배와 음행의 사건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이 발람의 계략이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죽음에 이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2만 4천 명. 오늘 이 족보에 가두하다면 고라의 무리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250명에 불과한데 이 부올에서 시딤에서의 음행은 모압의 계략에 넘어간 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까지 하시고 또다시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자,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참 신기합니다. 아니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 정말 온전하게 행동하지도 못하고 있는 와중에, 근데 오히려 이 죄가 드러나고 2만 4천 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 가운데서 그 죄를 제하실 때 그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을지라도 또 하나님이 전쟁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 말씀하십니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 계수하라는 명령도 이제 아론이 아니라 엘르아살에게 주어집니다. 미리암도 죽었고 아론도 죽었고 26장 뒤에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모세와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은 것입니다. 결국 자기 죄악으로 인해서 다 죽고 나서야 이제 새로운 시작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뜻은 그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라고 얘기합니다. 르우벤 장자부터 해가지고 쭉 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가 오늘 51절에 보면은 60만 1,730명이라.
민수기 1장에서 계수했을 때 60만 3,550명이었던 걸 기억하면 아주 소폭의 그저 하락이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수많은 사건들을 지나서 왔음을 감안한다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60만 대군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군세력보다 더 많은, 그죠? 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서도 1세대는 다 죽었지만 그러나 그 2세대가 다시 자라나 똑같은 수를 만드십니다. 그것은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야 할 뜻이 있기 때문에 이 60만 명을 유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각 종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르우벤 지파, 장자 지파 중에서는 그죠? 장자 지파인데 대제사장이 될 수 없어서 불만을 품었던 그죠? 고라와 그의 무리에 함께했던, 그래서 우리 장자 지파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유다 지파한테 밀려야 돼? 라고 불만을 품었던 고라의 무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50명이 그때 한 번에 몰살당했으나 그러나 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죄에 대한 대가는 치렀지만 씨는 말리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마치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모양이 그와 같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시몬 지파가 나오고 갓 지파가 나오고 그리고 유다의 지파가 나오고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그죠?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 지파들이 주르륵 설명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가 많이 줄은 지파는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것도 사실 표현되고 있지는 않죠. 왜 그랬는지. 고라의 무리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나 이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형벌을 받을지라도 그죠? 이것이 은혜를 베풀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므온 지파는 바로 이 모압 여인과의 음행에 참여하여 많은 수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2만 2천 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극도로 줄은 지파는 요 시므온 지파밖에 없고 르우벤 지파도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의 걸음만큼 수가 조금씩 조정되어 있으나 전체 수는 유지되는, 그죠? 레위 지파는 늘어났습니다. 거의 유지됐지만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주님의 뜻이 쭉 이루어져 가시고, 그죠? 큰 그림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걸음이 있으나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불순종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것도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다시 기회를 줘서 이 2세대가 서게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 세대 다음에 그 다음 세대는 몇 명이 되겠습니까? 60만을 시작해서 60만을 진짜 끝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적은 수의 아이가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0.7, 2명이 결혼해서 0.7명이 나오니까 이제 우리는 정말 인구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은 지금 20만 명 정도, 그죠? 30만 명에 20만 명이 깨지고 지금 한 해에 전국에 20만이 안 되는 숫자만 남은 것이죠. 우리 강석재 집사님 세대가 제일 많죠. 70년생 근처가 제일 많은데 거기는 한 살 차이가 100만 명, 그죠? 80만 명 이렇게 있는데 말이죠. 4분의 1도 안 되는 수만 남은 상황. 물론 숫자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만약 하실 일이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 그죠? 어떻게 이 믿음이 이어질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은 또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중심을 확인하기 원하시고 또 다시 우리가 어디에 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를 그것을 지파들을 통하여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수를 센 것이 아니라 이 12지파 속에 각자의 자리와 리더들과 그들의 종족들을 나열하면서 이제 앞으로 진짜 이 가나안 땅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두 번째 인구조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들과 그죠? 규례들과 번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또 다시 정리하는 것이죠. 참 신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시작할 때마다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인구를 조사해서 몇 명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유지해 계시는지 확인한 후에 다시 그 말씀 앞에서 다시 어떻게 정결해야 될지 어떻게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지 결국 이 이스라엘 전쟁은 사람과 칼과 싸움이 아니라 거룩의 싸움임을 보여주시는 것 같죠. 정작 뭐 싸우고 자시고는 별로 안 나오고 그죠? 결정적인 승리는 갑자기 하나님에서 주어지고 대부분의 일들은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유지되는 것. 그리하여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통로로서 쓰임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26장은 다시 정렬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준비하는 것이죠. 이제 들어갈 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또 다시 그 말씀들을 그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 마지막 설교와 그 쭉 되는 설교를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이제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이것을 설명하는 신명기 이후에 여호수아서에 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한 번 들어도 전혀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그때마다 사건이 일어나요. 사건 속에서 그때서 이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아무 능력이 없는지 정작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것은 내 욕심과 내 편안함과 내 당장 귀찮은 거 하기 싫은 그 작은 것에서부터 그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저히 갈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걸음을 멈추시고 무엇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인가? 아니면 그것이 목표인가? 아니면 또 오늘 교회라는 모습 속에서 내가 여기서 어디쯤 위치해 있고 내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를 자랑하는 인간의 모임으로 전락시키고 많은 우리의 죄성을 끝까지 붙잡고 살 것인가? 아니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내가 잘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경쟁의 장소로까지 사용되고 있는 이 교회의 현실을 보면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믿음의 걸음은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구별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고 그것이 유일한 궁극적 목적이고 하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과 제사장 된 나라가 되어 오늘 그들의 죄를 들고 나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소개하며 그 보혈로 씻김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그 걸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렇죠? 체육대회도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기도 했습니다만 또 새로 보내시는 분들을 보면서 또 그 아이들과 대해 보면서 너무 하나님이 또 그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밖에 없고 나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조차 관심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우리에게 오늘 세상을 향하여서 눈을 떠서 먼저는 주님에 대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오늘도 고통받고 있는
길이 없어 방황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의 길이 되시는지를 전할 존재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왔는데 교회를 가본 적이 없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체육대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가요? 왜 체육대회를 하는지 몰라가지고. 무엇이 필요한가? 막 엄청난 것이 필요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말할 사람, 내 속을 얘기할 사람, 이 길 없는 세상 속에서 무언가 믿고 얘기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조차 없는 이 세상을 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삶 안에서 만약 우리가 내 자신에게 집착만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5분, 10분 얘기했는데 집에 가는 길에 저한테 그 한 고등학생이, 교회에 처음 온 아이가, 제가 목사님인지도 모르니까 다음 주에 봬요 이러고 갔어요. 그래서 어디로 온다는 건지 어떻게 온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몇 마디를 말을 했을 뿐인데도 얼굴이 되게 밝아지고 관심을 고마워하고 또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그제서야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 본 사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그래도 가서 뭐라도 말을 걸어보자 했는데 생각보다 이런 아이도 있구나, 이렇게 하고 있구나. 또 보니까 저희 아이들과 동갑인 둘째와 셋째도 있고, 근데 그 아이들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라는 데 어디 와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구나. 예전에는 그냥 습관적으로라도 교회를 다니면 뭔가 좋은 게 있어서라도 다니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너무, 그죠? 자기에 집착되어 있고 세상과 타협한 교회. 그래서 다른 사람에 관심 없는 그런 교회 속에서 오늘 한국 사회와 같이 고령화된 어떤 표본의 집단으로 남아있는 이것이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곳이 정말 젊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아이들이 와서 미래를 꿈꾸고 그 앞을 막 꿈꿀 수는 없을까? 20년 전에 20대이던 청년들을 향해서 온 이 세상의 길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길을 꿈꾸자면서 시작했던 걸음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덧 교회도 연륜이 쌓이면서 좋은 직장 속에서 좋은 월급을 받고 조금 헌금하면서, 그죠? 주일에는 교회 예배 다니면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는 시기로 들어서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믿음과 상관없이 또 살 수 있다면 저는 거기서 조금도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과 같이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 하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부터 인도하셔서,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이루고자 하시는가? 우리는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작해야 애굽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구조는 사단에게 맡긴 채로 돈과 힘의 권력의 구조 안에서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안전하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 같이 전락해버린 이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 여호수아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죠? 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듣기 싫어하고 내면적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가도 이 여호수아와 실제 세상과의 싸울 때는 다 내면적인 얘기로 바꿔서 우리 실제 삶을 바꾸려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거든요. 죄와의 싸움은 내 내면과의 싸움이니까 내 죄가 무엇인가 드러내고, 그죠?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혹시 허락하실지도 모르는 새로운 길, 미래의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더 많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 돌아가는 이 세상의 구조가 오래 유지되지 못할 테니, 지금의 대기업 구조가 오래 가지 못할 테니, 그렇죠? 세상도 바뀌고 있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세상의 어떤 것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세상의 구조조차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근시안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시야로 빠져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떨어져서 보면 이건 답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이 광야를 떠나게 하셨으니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대한 미련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의 눈을 뜨고 마음을 뜨고 또 우리 아이들의 눈이 어려서부터 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받아서 예수전도회 가면 이런 훈련하죠. 어디 산에다 떨고 놓고 기도해서 찾아오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걸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해봤어요. 어딘지도 모르고 어느 방향인지도 모르고 그냥 여러 명이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6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8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끝내 못 찾아온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찾아오는가? 동서남북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도를 본 것도 아닌데. 여러분, 기도만 가지고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주어진 질서 안에서 길을 찾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기도로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다음 세대, 우리의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의 소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명이가 보니까 어떤 정치인을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는가 봤더니 그 젊은 세대를 위한 얘기를 하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날 정책을 결정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근시안적인지 미래를 보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고려하지 않고 당장 은퇴하게 될 1,000만 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맞추고 있는 이 나라의 제도를 보면서 당장도 문제가 크니까,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죠? 혹은 때로는 이념적으로 갇혀서 원전을 반대하고 친환경 에너지만을 주장하다가 또 길을 잃는, 무슨 얘기입니까? 방법이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이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에 있었더라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돈을 벌까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정치인들이 있었더라면 그게 뭐든 간에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지는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되 입술로만 전하는 삶 말고 내 거 챙길 대로 다 챙기고 손에 절대 안 보고 수고 절대 안 하면서 말로만 예수님을 전하는 삶 말고 내 삶을 들여서 오늘도 죽어가고 길을 잃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드리고 그 속에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는 새로운 길은 없을까?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되, 그죠? 우리 아내도 이 당에 맞네, 저 당에 맞네. 그죠? 젊은 사람들은 다 이쪽 당, 나이 든 사람 다 이쪽 당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에 어떤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면서 그 안에서 편안함을 추구해 살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바꾸라고 말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죠? 우리 젊은이들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 결론 내고, 그죠? 아무것도 노력하지도 할 수도 없는 세상처럼 인식해버리는 이것이 과연 옳은가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자신도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며 오늘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새로운 길, 맨날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배추 장사라도 하면서 복음을 전할 길을 찾거나 하기는커녕 그럴듯해 보이고 많이 버는 것에서 그냥 나는 조금
헌금하는 것으로,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여러분, 1세대가 이제 다 죽고 2세대가 왔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원하신 이 그림이,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여기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진짜 내 삶에서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였던 것 같이 돈과 세상의 욕심들이 나의 전부를 사실 주관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다가, 그죠? 죽은 연병으로 죽게 되는, 전염병같이 퍼지는 이런 이 일을 언제까지 계속, 그죠? 음행을 시작한 자가 전염의 시작입니다. 죄의 시작입니다. 다 죽기 전에는 이 죄의 영향이 제거되지 않는 것이죠. 죄와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중심에 남아있는 모든 욕심과 탐욕, 그 사단이 언제든지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그 약점을 남겨둔 채로가 아니라 이제는 제거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오직 우리 안에,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만 남아있기를, 그렇게 그런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하기는, 주님,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처음부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이었으니 주님 지금 인도해 주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걸음이 애굽에 가서 정착한 듯 했으나 또 이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길 아닙니까?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을 주님 앞에 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할 때 주님이 그것을 안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어딘가에 걸려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겠죠. 눈을 떠서, 우리 영의 눈이 떠져서 오늘 주님이 원하신 바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한 가지, 우리 어린아이들, 주님 이런 2세대로 자라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한 것은 이 아이들에게 죄와의 싸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초등학교 때는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몰래 도둑질해가지고 걸린 거 외에는 혼난 적도 없어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몰랐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부터, 아니 유치원 때부터 이 죄와의 싸움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2세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린아이들만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욕망과 탐욕에 쌓여있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주님 깨끗게 하여 주셨소. 다음 걸음을 준비하는 걸음 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질 수 없으나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죽고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이 개인 기도 시간에 지금 인도하여 주시되, 먼저 내 안에서부터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될 바를 알려주시옵시며, 이 교회가 새롭게 될 바를 알려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교 한국의 꿈을, 통일 한국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